이제 시작할 때가 있었으니까 마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장로님께서 학교 일도 하면서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담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다소 엄살도 좀 있지만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해방의 날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좀 푹 다리 뻗고 잘 잘 겁니다. 여러분 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원래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설교를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그 초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투어를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요. 각 장별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섬김과 헌신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았고요. 이 섬김은 사람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섬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고 또 헌신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것이지만 일단 편의상 섬김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고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중점이었습니다. 헌신이 중점이지만 바울이 1장에서 함께 이 복음에 참여,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주가 되면서도 섬김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1장이었다면 2장에서는 이 헌신도 일부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든지 나오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섬겨야 된다 그랬죠. 3장에 가서는 섬김에서 헌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3장에 담았습니다. 오늘 4장에 와서는 다시 섬김이 초점이 됩니다. 이 헌신의 부분이 있지만 이미 헌신된 우리가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흥미롭게도 빌립보서는 1장에서 헌신을 다루고 2장에서 섬김을 다루고 3장에서 헌신을, 4장에서 섬김을, 헌신, 섬김, 헌신, 섬김 이런 순서로 바울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권면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4개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 4개의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초점이 섬김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헌신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섬김에 있다고 그랬죠. 섬김이 주 초점이 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서로를 섬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의 주제가 이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두 분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선물을 가지고 그를 방문해서 그를 도왔을 때에 그로부터 빌립보 교회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유오디와 순두개는 아마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였을지도 모르고 여성 지도자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분명히 불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2장 2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인데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정확한 말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겠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거든요.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게 뭐냐? 그 같은 것은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2장 5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하신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2장 5절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 똑같이 생각하라. 그럼 그리스도가 가지신 게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보였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신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둘이 불화하고 있는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랑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용납할 수 없고 또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역사가 있겠죠.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그 사건이 오래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역사가 어땠든 과거에 어땠든 한 번 일어났든 여러 번 일어났든 어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든 약한 문제가 있든 불문하고 뭐죠?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겨라. 아시겠죠? 역사에 불문하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자에게 고난 오니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에바브로디도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 누구든 간에 이 일에 이 두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든 누구든 같이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에 하나 되는 일에. 여기 우리 번역은 클레멘트와 나와 동역자 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전치사구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클레멘트예요. 클레멘트와 나와 동역자 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면 함께 그리스도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은 저 여인을 돕듯이 이들도 도우라는 이야기냐, 아니면
저 여인을 돕는 일에 클레멘트와 나의 동역자들이 함께 도우라는 이야기냐. 이 두 가지가 다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번역자는, 개역성경 번역자는 클레멘트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우라는 여기 말이 뭐죠? 뭘 도우라는 거죠? 하나 되게 도우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클레멘트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말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화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데 클레멘트와 동역자들과 함께 저 여인들이 하나됨을 도우라. 어떤 거라고요? 하나 될 수 있게 도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일이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 가정에 하나 되지 못한 일이 있어서 불행할 때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최소한 기도라도 하면서 도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래요. 그건 옳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역사가 어떻든 간에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든 간에 누가 뭐 더 많은 잘못이 있든 어떤 간에 가정에 있어도 부부 간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옳지 않아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다 같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 마지막 권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바울의 병행적 구성으로 소위 병행법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이 되는데요. 6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앞에 3개와 뒤에 3개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3가지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인데 2인칭 명령법이에요.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 명령법인데 이건 3인칭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가까우신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앞에 3개가요. 뒤에 3개는 또 흥미롭게도 시작하는 부분이 2인칭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3인칭 명령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간구할 것을, 너희 아뢰할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라.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재밌죠? 저만 재밌어요. 첫 번째 부분이 2인칭 명령법으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3인칭 명령으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쪽에서는 너희 아뢰할 것을 하나님께 알려라. 여기서 이 두 번째가 알다라는 단어를 썼고 이 다섯 번째죠. 끝에서 두 번째가 알리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알다, 알리다.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서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이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약속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약속이 뭐였죠? 주님께서 가까우신다 했죠. 이 세 번째 약속은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짝으로 맞춰준 말씀인데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 때 좀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도움이 안 됐죠? 이제부터 도움 드릴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빌립보서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이 뒤에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특히 유오디아 순두개 같이 이렇게 갈등의 순간이 있으면 기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게 이 뒤에 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우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또는 관계가 악화됐거나 부부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죠? 염려스럽죠? 이거 포기하고 싶을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답이에요, 답. 그리고 이 끝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사람 자꾸 그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라. 하나님께 억울한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그걸 알려라. 내가 알려라. 하나님께 알려라.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걸 다 알려라. 그랬을 때에 세 번째 뭐죠? 마지막?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거다. 네 생각을 넘어서서 나는 도저히 여기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 두 번째 단계에 나갈 수 있어요. 모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하나님의 평화가 날 지배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완전하지 단계적으로 나가겠지만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편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용이란 온유함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특히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할 힘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서로에게 관용과 용서와 인내를 서로와 싸워서 서로를 헐뜯지 말고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부터 해결을 받아서 서로에 대해서는 용서와 용납과 인내로 서로를 참아주고 다시 한번 사랑해주고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끝까지 이런 것이 7번 아니에요? 우리 부부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말은 거기에 대한 보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에서 9절 말씀의 키가 되는 단어가 8절에 생각하라라는 것이고요. 9절에서는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둘 다 명령법으로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고 행하라는 게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된 말인데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나 헬라어 문법적으로나 또는 이 논리상으로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연구 가운데 이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뜻이네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번역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들이란 뭐냐 했을 때 이것들을 요약한 말이 두 개의 단어로 나옵니다. 뒤에부터 출발하는데요. 그것은 덕과 기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8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가지가 이 전체 8절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윤리를 공부하신 분이나 또는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덕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게 아레떼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레떼라는 말입니다.
이 아랫대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이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탁월함을 말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성품의 인격적인 고결함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고결한 성품 또는 탁월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이 기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한국말에 기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기림이라고 한 것은 기리다라는 말을 명사로 만든 것입니다. 기림이라고 기리다. 기리다라는 것은 칭송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나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것을 칭송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것을 기림으로 말했고 기림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 정확한 말이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이 단어는 원래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인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죠? 그 덕 때문에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덕과 인정, 덕과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덕과 이 칭찬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앞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한두 개의 덕과 칭찬받는 것,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덕입니다. 그 덕 때문에 인정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국한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덕과 칭찬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시게 되면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를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거기까지. 그 네 가지가 덕입니다. 덕에 대한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하다는 것은 고결하다는 것입니다. 참되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하고 고결하고 경건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옳은 것, 바른 것. 네 번째로 정결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 덕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인데 내게 조금 덕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다 참됨과 경건함과 고결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정결 또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몇 개가 남았습니까? 2개죠. 2개가 바로 그 다음 말 뭐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뭐라고요? 덕 다음에 나오는 기림이라고 번역된 칭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찬,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인정을 좀 받았어요? 인정이라는 것은 꼭 사람들이 뭐 대화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일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하도록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되게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 덕과 모든 일에 덕을 이루는 것과 모든 일에 인정받을 것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구절의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바울이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덕과 칭찬의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사도적 모험을 보인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은 덕의 가치,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칭찬이라고 인정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을 가장 모든 일에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가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을 생각하고 욕망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는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하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의 마지막 말씀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권면이라기보다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보여준 사랑과 후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최근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다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고, 15절에서 16절은 예전에 바울이 사역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섬겨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그렇게 바울을 후원하고 섬긴 자들의 유익이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은 그 섬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은 섬김을 받은, 후원을 받은 바울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섬기는 자였던, 후원해줬던 빌립보 교회가 유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풍성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섬기는 자가 내주는 것처럼만 보이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 섬김이 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섬기는 자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낼 풍성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8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사랑의 섬김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섬긴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죠. 바울을 후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한 게 그렇죠. 그러나 사역자를 섬기고 선교사들을 지원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물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물질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입니까? 다 포함되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섬김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섬김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갚아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 13절에서 본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다. 그는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해도 좋고 풍요로워도 좋다. 풍요로움은 물론 편하죠.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내가 못할 것 없다.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한데도 처할 수 있다. 거기에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13절, 그 유명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그것을 처해서 그 어려운 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능력 주신 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와.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그에게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없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옥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다른 분이 큰 걸 뭘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좀 편하겠죠. 다른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데도 있어서 가난하다고 내가 뭐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좀 불편할 뿐이죠. 가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그 풍요로운 유산을 내가 상속받지 못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합니까? 가난하다고? 아니잖아요. 굴할 게 없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주시면 그걸 잘 활용하겠죠. 주시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죠. 그 주시면 가족들을 위해서 잘 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쓸 수 있죠. 그러나 없어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맺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원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서로를 섬기는 헌신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섬기며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와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